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033쪽 이사야 53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로 9절,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첫째,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으심.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으심 1절로 3절.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 4절로 6절.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잠잠하심. 그리스도께서 곤욕을 당해도 잠잠하심 7절로 9절입니다. 여기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심지어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은 이 53장을 읽지 못하게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을 생각 안 하면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는 이 53장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읽고 해석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참으로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참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이 종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분에게 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다. 오전 시간에 배운 히스기야 왕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윗 왕도 아니라는 거죠. 또 무슨 요시야 왕, 무슨 왕, 그 참 훌륭한 왕을 하나님의 종, 이거 대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난당할지라도 아무 반응이 없고 또 여기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고 대신 이렇게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이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왕도, 어떤 선지자도, 모세도
아무리 위대한 왕, 위대한 선지자도 여기다가 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대입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이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바로 나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높이 달려서 이렇게 참 저주받아, 저주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런 모습.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나옵니다. 놋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릴 것을 예수님이 친히 놋뱀을 통하여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 뱀만 생각해도 끔찍해요. 놀랍니다. 보통 때에도 우리가 뱀을 보면은 좀 놀래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그 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아주 원수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바라보래요. 바라보면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참 소름이 끼치고 저주고 죽음이고 고통이고 심판이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끔찍이 고난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죠. 또 예를 들면은 시편 22편에 보면은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고난당할 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옷을 제비 뽑는다. 제비 뽑는다는 그 말씀 시편 22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거기 뒤에 쭉 보면은 사람들이 막 황소와 같이 예수님을 막 물고 찢고 받고 막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놨죠. 이게 얼마나 확실한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53장을 읽었는데요. 벌써 52장의 그 일부가 예언되어 있어요. 거기 52장 14절 읽어보세요. 52장 14절. 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웠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네. 거기 서론적으로 52장 14절 15절에 고난받는 종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타인보다 상하고 다른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높이 달려서
또 부활 승천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제 53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여기 52장 앞에 보면은요, 52장 7절 또 읽어보세요. 52장 7절.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그것을 전하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 고난을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그 참 전도자의 발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처럼 지금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여성도 성경 공부하는데 교회사, 한국 교회사 배웁니다. 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발진 티부스 이런 옛날에 이 참 그런 전염병 걸려서 34살에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34살에 죽고 와가지고 몇 년 의사 그 병 고쳐주다가 자기도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예전에 예방주사도 없습니다. 위생이 나쁩니다. 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참 34살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토마스 목사님은 27살에 결혼한 다음에 바로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자기 그 사모 아이 낳다 죽고 아이도 죽고 자기는 27살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떤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감자, 귀출라프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감자 심는 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결핵이 많으니까 미국에 가서 선교사 아들인데 그 미국에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결핵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그래서 이 성탄절날 우표도 붙이고 크리스마스 실도 사가지고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을 모아가지고는 결핵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참 선교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복음 전하느라고 고생하고. 여기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보통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나 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아주 귀를 닫고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당시에 자기 백성이 왔는데 예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연한 순 같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군사력을 모집한 거 아니에요. 그냥 12 제자들 데리고 다녔어요. 5,000명 먹인 다음에 야,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막 조직을 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2명 데리고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병 고쳐주고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에는 예수님이 무슨 힘이 없어요.
그 모양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나라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나사렛 동네, 또 이제 호적하느라고 베들레헴에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미남일까요? 추남일까요? 뭐라고 했죠? 그냥 보통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담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미남 미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초로 딱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는 정말 제일 멋있는 남자, 제일 아름다운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평범하셨을 것 같아요. 가난한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나라에, 식민지 나라에, 그런 나라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래서 연한 순 같고, 예수님 볼 때에는 이건 뭐 헤로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하나 뭐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 볼 때 사람들이. 헤로당이나 근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시기가 났죠. 왜냐하면 자기네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처음에는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에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적으로는 그래요. 외적으로는 동생들이 누구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렇게 아무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 헤로당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라고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인으로 보셔가지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강도들,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멸시했습니다. 뺨을 때리면서.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칼 차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무술을 연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멸시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는요, 질병입니다. 질병.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당해왔지만 병들어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병든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래서 병을 많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병들어 보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죄인들 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질고를 아는 거예요. 질고를 짊어지시고 질병을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구약시대에 나병, 문둥병 환자를 보면은 그 환자가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하고 건강한 사람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병 걸릴까 봐 도망가요. 그리고 침 뱉고 그 다음에는 재수 없다고 돌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치과의사가 서울대 치과의사인데 저기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다가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치과의사가 됐어요. 근데 처음 치료받으러 온 환자들이 이 치과의사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치료해 준다고 하니까 침 뱉고 재수 없다고 그러고 병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버리더래요. 10명 중에 8명이 가버리더래요. 근데 나중에는 유능한 치과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둥병, 나병 걸려고 그러면은 침 뱉고 멸시하고 돌 던지고 더럽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를 한 거죠. 나병 환자 취급을 하고 뺨을 때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주세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구나. 고난을 하나님을 통하여 고난받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저거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저 사람 큰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죽는 거 아니야?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5절이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대신, 이건 대신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도 죄예요. 우리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을 당한 거, 매 맞고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거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의 모든 심령의 병, 육신의 병을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대신 담당했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수고를 통하여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종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의로운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었습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 5절은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죄를 짊어져 주시는 거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 1억의 빚을 졌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아들의 1억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게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대속이에요, 대속. 어떤 사람이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또 다른 주인이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또 다른 주인이 돈을 내고 원주인에게 돈을 내고 그 노예를 산 거예요. 그리고 석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대속입니다. 대신 죄값을 갚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는 양과 같이 어리석어요. 제 길로 갔습니다.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할 말만 하셨습니다. 네가 왕이냐? 나 왕이다. 네가 그리스도냐? 예,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옳은 말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싸우자고 그러고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이상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하던 분인데 이상 목사가 중국에서 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했는데 고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100이면 100 다 욕하고 이 고문 당하는 사람들이 참 뭐 할 말 못할 말 다 뱉는데 그 목사님은 고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래서 나중에는 고문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고문해 봤지만은 당신과 같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이런 욕하는 말, 싸우는 말, 저주하는 말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네가 왕이냐? 왕이라고. 그런 말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밑에 백부장이 회개했어요. 로마 나라 백부장, 자기가 부하들 시켜가지고 예수님 못 받게 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죽을 분이 아닌데 이분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저 강도와 같이 또 죽지?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쁜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도장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리고 이 양들이 있잖아요. 이 목을 배도 가만히 떼요. 양이 이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건지 순수한 건지. 양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고 칼을 들고 그 앞에서 죽이려고 해도 가만히 있어. 목을 치려고 하는데도 이 양은 그냥 가만히 있어. 실제로 양이 그렇대요. 미련한 건지 순수한 건지. 우리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허물, 죄 때문이다. 사실은 그 백성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습니다. 강도가 아니에요. 거짓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양편에 강도 악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가 재판을 삐뚤어 해가지고는 아니 죄가 있으면은 감옥에 뭐 적당히 가둔다든지 매를 좀 때린다든지 그리고 석방을 시켜야지 백성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언도한 거예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죄 없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심지어는 손을 씻으면서 이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 나하고 상관없다. 손 씻는다고 자기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죄가 없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여러 번 말했으면서도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아니 좀 저기 해서 때린다든지 감옥에 좀 1, 2년 가둔다든지 그건 좀 이해를 해. 근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하면서 제일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게 하느냐고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셨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십자가에 악인들과 함께 죄가 없는데, 거짓도 없고 강포도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9절 끝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죠?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바쳤어요. 부자. 자기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려고 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에요. 오늘날 국회의원과 비슷해요. 공회의원인데 자기가 이제 처음 무덤을 파가지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그 무덤은요, 두 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큰 돌로 이렇게 막고 첫 칸이 있고 그 안 칸이 있는데 첫 칸에다가 상 같은 걸 놓고 시체를 뉘어놔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있으면은 1년도 안 되죠. 다 썩어버려요.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 뼈를 안창에다가, 안쪽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죽으면 또 그렇게 놨다가 또 뼈 던지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 상에다가 시체를 놨다가 다 썩으면은 또 뼈를 그 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아들, 자부, 손자, 손녀, 계속 무덤을 쓰는 거예요. 그 뼈가 그냥 안창에 있는 뼈가 가득 찰 때까지. 가득 차면은 이제 무덤을 새로 파야 돼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상묘는 그렇고 자기 묘를 딱 만든 거예요. 파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제 결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복을 더하여 주신 거죠. 자, 성경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제 허물로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대신 이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대신 고난당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